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생의 복음 두 번째 시간, 중생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중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네,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여기서 모든 것이, 모든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지금 중생의 함축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양한 책들을 중심으로 중생의 함축적 의미와 다양성을 지금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또 존 파이프, 우리가 잘 아는 알리스터 맥그레스, 또뭐 토드 빌링스의 또 그리스도 연합, 또 후크마의 개혁론, 개혁주의 구원론, 또 존 웨슬리의 또 이 새로운 탄생, 이 책들을 중심으로 이 중생의 함축적 의미, 총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존 웨슬리의 그 중생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주로 이 신생이라는 의미를 많이 씁니다. 뉴 라이프, 중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이 존 웨슬리가 이해했던 중생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에 의해 모든 영혼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이다. 그 놀라운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의와 참된 성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형상을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다음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러니까 세속적 사랑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교만이 겸비로, 그친 마음이 온유함으로 바뀌고, 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악마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이다. 굉장히 존 웨슬리가 아주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 중생의 의미를 아주 극대화시킨 그런 의미로 신생 또는 중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의 거듭남이라는 책을 보면 거듭남이란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다. 그리고 중생이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 연합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새로운 영적 생명이 창조된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은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연합의 의미는요, 두 개의 막대기, 이쪽 막대기와 이쪽 막대기, 악귀를 녹여서 아주 단단히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영원히 함께 연합되어서 가는.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 나의 인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놀라운 신비이자 모든 우리 신앙인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이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신다. 네,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의 모든 과거, 모든 죄의 오염, 모든 죄책을 다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언어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마틴 로이드 존스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드 빌링스 연합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자가 성취하신 구원을 그 백성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경륜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펼칠 것이다. 그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은 그 예수님의 그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성령의 일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중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핵심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역이다. 네,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이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영적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중심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 함께 간다. 동행한다. 그 다음 중심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위치에 선다. 할렐루야. 이거 참 중요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세속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풍파에서도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서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성령의 사역은 온전히 삼위 하나님 전체 뜻에 일치된 사역이다. 결국 이 중생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중생을 하는 협력 사역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생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미지화를 해보면요. 이 복숭아 나무와 이 살구나무를 접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볼품없는 나무가지였는데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나무에 이렇게 접붙이기를 하면 이 접붙이게 된 나무는 이제 옛날에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것은 곧 우리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대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이 나무가 접붙이게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쿠마의 앤서니 후쿠마의 이야기인데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라 이제 연합이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죄에서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되며 성령은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변화시킨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이 조직 신학자들 이야기하는 여러 이 중생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유사성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서 회개하고 결국 주님을 섬기게 되고 결국 성령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제 더 이상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서로 가던 사람을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중생이란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다시 한번 보면 중생은 이미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생의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후쿠마 박사가 이제 중생의 본질적 성격을 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중생은 순간적인 변화이다. 중생은 초자연적인 변화이다. 중생은 근본적인 레디칼적인 변화이다. 전인격적인 변화이다. 중생은 수동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읽으면 어느 정도 다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후쿠마는 굉장히 그 구약의 신학적인 근거로부터 해서 중생의 의미를 살리고 또 중생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알리스토 맥그레스, 과학자이자 또 신학자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삶 혹은 패러다임으로 나사렛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목적성과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삶.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사는 삶. 그 뿌리가 바로 중생, 바로 연합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을 통해 씌워진 그리스도와의 내적 관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웨인 그로뎀 아주 저명한 조직신학자입니다. 중생의 정확한 본질은 신비적이다. 아주 적절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바라보는지 하늘을 바라보는지 그것을 바라보면 자가진단이 됩니다.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자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신비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이 중생은 바로 삼위일체론적 구원이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참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불러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성령이 그 앞에 서 있는 자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매 아 이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 나 거듭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역사죠.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이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를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데려와도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적 구원, 삼위일체적 중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인 그루뎀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중생은 결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예, 여기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조하게 한지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거하며 영적인 씨는 생명을 창출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열려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알아요. 내가 거듭났구나, 중생했구나.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밀라드 에릭슨의 그 복음주의 주식 신학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요. 중생이란 곧 하나님의 행위다. 앞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중생은 인간의 본성의 변형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에 있어서 새로운 영적 활력과 방향을 준다. 중생은 상과 정신의 변형을 준다. 자연적인 인격의 역전을 일으킨다. 결국 이 사람은 이 지성이 있고요. 마음, 감성이 있고요. 온몸 의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중시한 자는 확 바뀌어서 머리 지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 내 몸 의지는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행동을 할까? 그렇게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자의 신앙은 어디서 자라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성에서 자라고 내 감성에서 자라고 내 의지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말씀과 믿음과 기도 성령으로 계속 바뀌면서 나시령처럼 이렇게 하늘 향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의 신앙은 마음에서 자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이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요약하면 인간의 지성에서 우리 중생의 신앙이 자라고 감정에서 신앙이 자라고 의지에서 신앙이 자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고 부활하고 그 예수를 네 아들을 너희들이 믿으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아버지가 되겠다.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운동과 마음 운동과 몸 운동 이것이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로 다 되어서 전인적으로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자라느냐? 바로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책들을 중심으로 중생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중생의 복음 첫 강좌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삶의 혁명이다. 이 중생은 삶의 혁명입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삶의 혁명이 변화다. 그리고 본래적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죄짓기 전에 그 인간의 본래성, 인간성을 회복하는 삶. 그리고 한 목적서 삶.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그 십계명 중심의 길. 그다음 영원한 삶, 은혜의 삶, 영혼의 성량이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중생의 의미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신비적인 삶이다. 이 중생은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협업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영적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세 분이 협업해서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연합적 삶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은혜로 감사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여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니요. 이 부족한 자, 이 죄 많은 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자꾸 이렇게 확립이 되고 정체성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바로 칭의와 승화와 영화의 뿌리요, 기초요, 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는 하늘 중심의 삶의 패러다임이 철저하게 바뀝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만이 우리의 영적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바로 전인적 변화의 삶, 지성, 감성, 의지, 머리, 마음, 몸을 다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그런 전인적 변화의 삶,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중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3차원 몸에 4차원의 그 말씀, 그 중생의 씨, 생명의 씨가 우리 심령에 딱 들어와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은 3차원, 중생은 4차원. 그래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복음을 바라보고 오직 영적 목표를 바라보고 하늘의 목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열정을 가지게 되고 진리에 불탄 교리 내지는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 교회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생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